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며 삽니다. 참된 신앙인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사울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참 안타까운 또 아까운 사람입니다. 사울의 초심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본으로 삼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죠. 처음에 믿음을 가지는 것도 어렵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 잃어버리지 않게 잘 지켜 나가라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에서 교회를 깨우실 때도 주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처음 사랑, 초심 버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신앙, 처음 믿음 잘 지켜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지 됩니다. 내 신앙이 언제적부터 어느 순간부터 식어지지는 않았는가? 내 신앙이 어느 시점부터 교만해지지는 않았는가? 내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감사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루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루를 감사 기도로 시작하면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믿습니까? 내가 예전에 이랬었는데 하는 신앙은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의외로 그런 사람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나도 예전에 참 열심히였습니다. 나도 한때는 청년회 때, 학생회 때 막 수련회도 참여도 하고 그때 막 방언도 하고 기도 시간에 눈물도 막 많이 흘리고 전도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도전하면 결단하지 못하고 미적되다가 결국은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기가 정말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나시는 것은 이미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예언하신 일이기 때문에,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왕으로 다윗이 세워지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겠죠. 가정이긴 하지만 사울이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다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으로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사울이나 요나단 또 그의 가문도 어떤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는 않았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자꾸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다산지석 삼을 것은 다산지석 삼고 반면교사로 삼을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사울의 결말이 비참하게 끝났다고 해서 사울의 이런 초기의 상황을 그냥 선입견 가지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 말씀 보세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 부으심은 성령 충만함을 말씀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성령님을 구해야 한다는 뜻이죠. 구약시대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보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어요.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기름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딱 붓는데 얼굴을 타고 흘러나서 턱으로부터 시작해서 타고 내려가서 온몸을 다 적시는 거죠. 발끝까지 다 적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닥에 이렇게 딱 해서 그런 원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시는 법이 없으시죠.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근심은 하실지언정 떠나시지 않는 분, 결코 떠나시지 않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충만한 상태에 있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얘기는 충만하게 적셔지는 거잖아요. 완전하게 다 적셔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과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 완충되지 않은 전기차 타고 원거리 주행하는 거. 이번에 엊그저께 목포에 조문 가는데 우리 집사님이 전기차 이렇게 탁 운전해서 가시는데 완충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타고 가는데 자꾸 중간에 몇 번을 갖다가 이렇게 충전하려고 막 이렇게 휴게소에 막 들어가서 이렇게 충전 10분 또 충전해서 가다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가는 내내 마음속에 불안한 거 있죠. 저는 전기차를 처음 타봤거든요. 기름도 마찬가지지만 언제 설지 모르는구나 그런 불안감이 막 있는 거죠. 그것처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이 늘 불안하게 돼 있어요. 왜 내 신앙이 안정되지 못할까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내 신앙은 이렇게 막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정말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드려서 신앙생활 막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충만한 상태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런 기도를 매일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도요, 그런 상태에서 하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이라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요, 사소한 일 하나라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정적이에요. 그게 뭐 일의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안정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불안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잘 되는 것 같아도 불안한 상황이 있고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뭔가 안정적인 그런 상황. 그 뭐의 차이에 성령 충만함의 차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안정되게 앞으로 내가 맡겨준 백성의 지도자의 자리를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신 거란 말씀이죠. 그래서 어제와 같이 오늘 본문에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지도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자,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또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분명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 그런 말씀을 덧붙여요. 2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인데 모두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세우고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모두 세 가지를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가 보면 대부분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에게 도움을 줄 사람 다 만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가운데 선지자를 또 만나게 하실 거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영이 부어지는 그래서 예언자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특별한 세 가지 징조를 이렇게 쭉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7절, 8절 말씀은 이런 징조들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7절, 8절 또 보시겠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사명을 감당할 때 미심쩍어하고 주저하고 그럴 때 끊임없이 확신을 주고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징조를 보여주시는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사람으로 징조를 보여 선지자 통해서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영이 임하는 그런 징조를 이렇게 쭉 말씀했지만 사실 가장 확실한 징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 잘 감당해라. 그런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징조로 계속해서 주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징조를 잘 캐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확신 가운데에서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그렇게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또 계속해서 좀 더 보시겠어요? 9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곳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느니라. 특별히 세 가지 징조 중에서 세 번째 징조를 좀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울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그 성도의 내면을 다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태도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거룩을 사모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도 거룩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도구가 더럽고 지저분하면 되겠어요? 요즘 호텔 가면은 빙수 한 그릇에 무슨 10몇만 원씩 한다. 저는 그거 맛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고 그런 거 먹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지만요. 만약에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호텔에 딱 가서 빙수를 시켰는데
그 빙수 그릇이 더럽고 여기저기 양념이 묻어 있고 막 그런다면은 그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믿음으로 정말 사는 자가 되려면 우리 자신이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이 가득 차야 되고 새 영이 가득 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언행 심사가 이렇게 거룩해지고 겸손해지고 덕스러워지는 거, 물론 그건 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건 다 결과물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속사람이 얼마나 거룩하게 되고 얼마나 내 속에 있는 마음들이 새롭게 되느냐.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그런 것을,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새 사람을 새 영을 주셨단 말씀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새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가치관을 가지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태도로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으로 뭔가를 고치고 뭔가를 기적이 일어나고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진짜 새로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란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부어지는 거, 그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은혜, 그 능력, 그 생명, 그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보는 눈이 다 달라져요. 주변에 여태까지 보았던 환경들이요,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다 바뀌어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 주변의 환경도 같이 바뀌어지는 거란 말씀이란 말이에요. 14절부터 1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또 읽겠어요. 시작.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간도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정식으로 공표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백성들에게 정식으로 공표해 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내 안에 지금 당장의 눈앞에 완전하게 드러나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때를 내가 잘 캐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때가 왔을 때 제가 미련 없이 주저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영적으로 깨워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을 가지고 그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가려고 애쓰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 주도권을 내어드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또 기도하며 묵묵히 인내하고 참는, 그래서 종국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내 안에 찬란하게 드러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